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본론 들어가서 아까 얘기하던 거 나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믿으면은 이제 그 신비주의라는 게 복을 아니고 받는다.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제 조 집사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나는 뭐라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러니까 예정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나는 그 말이 틀렸다. 나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건 틀림없어. 그렇지. 100%.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은 100%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그 성화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잘못하면 그렇지. 내면적인 갈등이 필요 없어. 왜? 뭐 하나님이 다 선택하실 건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릴 그러니까. 수 있다라는 거지. 폐쇄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에서의 갈등 역시도, 그러니까 그 갈등에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승리하는 삶,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승리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럼. 생각한다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해. 그런데 그 구원, 그러니까 아까 조남중 집사님이 얘기한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것도 내가 믿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안 달랐었던 때도 있었어. 옛날에. 그런데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게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은 다 믿는 줄 알아, 내가. 근데 내 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것도 가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가식이야. 그런데 내 내면 깊은 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그게 갈등. 언제예요? 지금부터 한 6, 7년 전? 거기 내가 굉장히 힘들 때야. 나 만났을 때지? 그렇지. 막 돌 때. 그러니까 그때 그 말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불안감, 내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정말 그냥 어떻게 될까, 이대로 끝나버리나.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적인 많은 문제 속에서 가졌던 내 갈등.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나를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 그때 6, 7년 전에 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읽으면서 그러니까 많이 읽기는 읽었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보면 이제 조남중 집사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고 긍정이라는 거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그 상황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고. 그 속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다가 그 갈등을 하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그 타이밍에 읽게 했거든.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러면서 그 전까지 가졌던 하나님을 믿고자 했었던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 받아들여졌던 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나를 믿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로 나를 믿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나 오늘부터 안 믿어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택해서 믿었다면 그 믿음 역시도 내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믿음은 불확실성 속에 서 있다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다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괜찮았어.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났어. 몇 달. 그래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중재도 알지만 월요일 날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바쁜 날. 그때도 그랬다고.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다가 오지 않았다고. 그때는 팩스 오다가 이제 주였어. 근데 아침에 딱 출근하면 팩스 머신에 이게 오다장이 몇 개 와 있나가 이제 관심사야. 이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들어. 야, 씨, 오늘은 괜찮네. 그렇게 하고 쫙 보니까 다 시원찮아.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놓고 이제 더했다. 그랬더니 1000불이 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책상에 딱 야, 씨, 이거 역시 미니멈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미니멈을 안 정한 이유가 이 오다 하는 사람들 편하게 하면 오다 좀 더 할까 해서 미니멈을 사실은 안 정했었던 거거든요. 보면서 아이고 미니멈을 정해버려야 돼. 이거 홀세일 하는 사람들, 가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다를 하니 그 가게가 되겠어? 이렇게 딱 놓고는 탁 앉았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야, 너 꼭 가인 같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책상에 성경책 같은 걸 딱 뒤진 거야. 창세기 3장.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를 낸다고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까 내가 그 얘기했던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 난 그때는 그냥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만 이렇게 느꼈는데 죄가 너를 원한다. 그 원하니까 문 앞에 지금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만 앉아서 딱 보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뒤이어서 생각난 게 네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면서 이 오다장은 너는 하나님이 준 거냐 가게 주인이 준 거냐? 모든 걸 인도하면 하나님이 준 거지. 근데 나는 가게 주인이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네 제사 안 받을 권한이 없냐? 이 집사님이 정말 좋은 비유를 가인과 아벨의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을 권한이 나한테 없냐? 그러면 네가 주는 제사는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면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를.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집사님 거기서 이제 하고 자 우리가 다음 주제로 또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사님이 반론이라든지 한번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뭐 반론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충우돌을 했으니까 좀 목소리 좀 크게 하고 이 지금 스피커는 안 좋아요. 알았어요. 내가 뭐 크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목소리가. 빨리 크게 하고 저음이라고 해서 저음을 올리면 더 좋아. 나도 저음이야 사실은 중저음이야. 이 저음이 높으면요 네. 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그게 커요. 그러니까 좀 올리면서 운동을 해봐. 자 그래 한 얘기 김사님 얘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그럼 나중에 마무리 한마디 좀 해주고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고요. 자 이게 얼마나 시간을 더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 편안하게 하고. 짧게 해주세요. 집사님 20%밖에 내가 안 줬어.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얘기하시고. 아까 윤 집사님과 그다음에 황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뭐 충돌해갖고 제가 이제 뱉은 거는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의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주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신이냐 인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그거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반론이라든가 것보다도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우리의 인간의 말 언어가 이렇게 표현의 그 뭐랄까 한계성을 자꾸 느끼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윤 집사님하고 그동안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저 같아요. 근데 표현하는 말 언어가 그렇지. 이게 다른 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왜 그러냐, 왜 내가 그 얘기를 꺼내냐, 나도 안다고. 근데 혹시 듣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나는 내 깔려 둬버리면 되나? 내 인생은 그냥 놔둬버리면 되나? 그거 역시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또 잘못 오해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많죠,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단지 한두 시간 만났던 사람과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많은 시간을 그동안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우리 유지사님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그동안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품은 뜻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러요러한 점이 제가 알고 있는 거에서 좀 그렇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예정론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그 예지 예정이 아니라 물론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 좀 헷갈리지만 영망적인 끝에서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의 그 예정론을 우리는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저는 이번에 이 모임을 갖게 된 한 2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거기서 딱 그게 내게 되면은 더 이상의 성경은 필요 없겠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 그게 뭔데? 라든가 어떤 의심을 품고 나니까 계속 그 다음에 2절 나오고 3절 나와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또 주님과 함께 어떤 그 연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일단 얘기 다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 불러낼 때 하나님이 불러낸 거는 거기서 분리를 하신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거는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야. 죄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막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각을 두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것은 제자도의 삶이라는 게 분리의 영성.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 속의 그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들을 다시 우리의 문화로 오게끔 만드는 게 크리스찬의 컬처 문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순종하는 그런 걸 지켜나가는 삶을 깨워나가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기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까 그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한다면 사실 뭐 뒤에 보면 필요가 없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한 뒷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예정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그 일제치하에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조선이 그 일본을 배척하고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잖아요. 결국 그 원인은 뭐냐면 미국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일본을 패망시킴으로써 한국도 독립을 얻었잖아요. 광복을 얻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시미치하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국민들이 상금 모아서 독립군들한테 이렇게 주고 독립군들 그 처자식 다 버리고 만주박고 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군들이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기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힘으로 본다면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본이 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얻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독립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삶의 여정이 하나님한테 전적인 주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항상 그 갈망이 중요하지 않나.